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죽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와 진리의 정신세계로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몰아주시고 물리쳐 이겨주시며, 이제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신적 질서에 근거한, 계명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정신의 혁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연중 제19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여호수아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호르의 아버지인 테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다가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사학을 주고 이사학에게는 야곱과 에사우를 주었다. 그리고 에사우에게는 세이르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을 하여 그곳을 친 다음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 뒤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병을 거느리고 갈대의 바다까지 너희 조상들의 뒤를 쫓아왔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주님에게 부르짖자 주님이 너희와 이집트인 사이에 암흑을 갖다 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들을 덮쳐버렸다. 이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봤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땅으로 데려갔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망시킨 것이다. 그 뒤에 모압 임금 치포르의 아들 발락이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라함을 불러왔다. 그러나 나는 발라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해 주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예리코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리코의 지주들 곧 아모리족, 프리주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다. 나는 그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또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족의 두 임금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또 직접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즉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건져냈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땅으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풍파 가운데서도 내가 다 너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이겨줘서,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너희 손으로 생전 읽어보지도 않았고 포도 하나도 심어보지 않은 그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풍요의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된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시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되는 결정적 단어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또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서 아모리족의 두 임금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몰아냈대요. 그렇게 한 것은 너희 칼도 너희 화살도 아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말벌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개 벌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올 수 있는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나라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어떤 전쟁이 어떤 악과의 싸움에서 벌을 활용해서 적을 쳐부수는 인간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벌을 활용하셔서도 악을 몰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이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왜 전지전능하시며 아버지께 불가능한 거라는 것은 진짜 없는 거구나라는 걸 결정적으로 입증시켜 주시는 나라가 바로 12절에 말벌을 보내서 그것도 두 임금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몰아내시는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약 정리하면 전쟁을 하시는 분도 아버지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끔 도와주시는 분도 아버지시오. 혹여 반향이 잘못됐다. 그럼 그 전쟁에서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선 너무 쉬운 일이신 거예요. 아니, 말벌 가지고서도 왕을 몰아내고 거꾸로 틀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뭐 그 백성들 하나 이렇게 바꾸는 건 얼마나 쉬우신 일이겠어요, 아버지께. 근데 인간은 이러한 하느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라는 점이죠. 이렇게 말벌을 가지고서도 적군의 임금 두 임금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지었을 때 그러면 악을 쳐부수시는 게 하느님께는 얼마나 쉬운 일이겠는가. 벌 가지고서도 하실 수 있다면. 지금 시대로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카발 세력 하나 없애시는 건 하느님 앞에서는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하시는 것만큼 쉬운 일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기승하게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제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와 마귀에게 속한 자녀를 구분하고 분류하시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두시는 관점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인류의 반향이 올바르지 않아서 어떤 채워드려야 될 임계 질량이 있는데 그 임계 질량을 아직 채우지 못해서 아버지께서 더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밖에도 기타 등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벌 가지고서도 두 왕을 다 없애버리실 수 있는 아버지신데 능력이 안 되셔서 이 카발 세력을 못 없애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악이 기승하게 놔두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지 하느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독서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하느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여호수아가 증언을 하잖아요. 하느님이 우리 백성에게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위대한 권능의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 백성을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서 다 골라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내 힘으로 노고로 일구지도 않은 땅에 가져다 놓으셔서 거기서 풍요롭게 살 수 있게끔 하시는 이런 위대하신 아버지시라는 걸 지금 쭉 서술을 하면서 증언을 하고 백성에게 되새기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것과 같은 교육을 이 전승을 끊어지지 않게 해서 이 다음 지도자도 계속 터닝해서 올바르게 전승이 계속 줄기차게 됐다면 오늘날의 현 시대에 악으로 점철된 그리고 인간의 뜻을 오히려 가리키고 조장하는 이교도의 교회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증언과 전승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뭘 반증하는 것이냐? 이 교회가 하느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지를 않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잘못 가르쳐서 똑바로 전승을 안 해 가지고 전승이 중간에 끊어지는 바람에 오늘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요원하게 멀어진 관계. 하느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나에겐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맨날 내가 드리는 기도는 형식적이고,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말벌 가지고도 적을 싸워 이기시는 이런 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나 신뢰가 나의 신앙관 안에 있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 안에 이런 굳건한 신앙관이, 올바른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단 말이죠. 그저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그냥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존재,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전승이 똑바로 잘 됐었는데 누구의 잘못이냐? 리더들이, 여호수아 이후의 리더들이 올바른 전승을 하지 않아서, 혹은 중간에 간혹 뛰어났던 지도자들이 나오긴 했었으나 그 후대의 전승이 올바르게 되질 않아 가지고 하느님에 대한 이런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증언이 끊어지는 바람에, 똑바로 가르치지를 않는 바람에 완전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전승이 끊어져서 오늘날은 마치 고아와도 같은, 비유를 하자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가 고아와도 같고 관심도 없고 내 부모가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은, 그리고 그냥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뭐 있다고는 하는데 하는 이런 막연한 가운데 먹고 살만하고 가진 것 많고 누리는 것 있고 그래서 아쉬운 것 없으니까 더 이상은 하느님을 찾을 일이 없는 이런 비참한 형국으로 계속 망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며 교회의 수장이 되느냐,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존폐가 걸린 겁니다, 사실은. 존폐가 걸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죠. 다윗이 왕이었던 시대에 그렇게 잘 살고 평화로웠어요. 백성까지도. 근데 그 왕이, 다윗의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이 잘 지속적으로 됐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스라엘 망한 나라가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고 충직했던 그 진정성의 사랑의 나라의 정신세계가 그 후대의 리더, 지도자들에게, 왕에게 전승이 안 되고 끊어지다 보니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럼 이렇게 어떤 사람이 대통령, 리더, 왕이 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지금 당대는 훌륭하다라고 해도 전승이 똑바로 될 수 있느냐. 전승이 똑바로 될 수 없다면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솔로몬까지도 전반부에는 좀 정신을 차려서 잘했으나 후반부에 가니까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한 아가서나 쓰고 이런 상태로 변질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방인 여자, 온갖 여자 다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 가서 향 피우고 절하고. 이게 솔로몬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전반부에 젊었을 때는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을 드높였는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인간적인 그 악을 끊지 못하다 보니, 인간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 마귀에게 활용을 당해 가지고 그 여자라고 하는 덫에 걸려 가지고 솔로몬이 똑바로 된 전승을 그 후대에게 하지 못하죠, 아버지의 정신을. 그러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호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참이 시작되죠. 그쵸? 이스라엘이. 그럼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고 '아 절대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해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 첫째, 어떤 대통령, 어떤 교회의 종교 지도자, 리더를 뽑을 것인가라는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배운 것도 필요 없고 뭐 대단히 물질이 많은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되냐? 과연 하느님께 어느 정도로 충직한 진실성의 사랑을 한결같이 변덕스럽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 누군가. 요 속성 하나를 보고 리더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의 앞길은
사람이 똑똑해서 그 나라를 발전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원단이 근본이 똑바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신학을 배우기를 했습니까? 신학 박사였습니까? 성경 하나를 읽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죠. 그쵸? 근데 다윗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너 같은 아들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거다. 이 정도로 칭찬을 받고 사랑하셨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느님은 뭘 보고 왕으로 뽑으시냐라는 거죠. 다윗을 분석해 보면 일단 용맹해요. 속성이 이 남자로서의 절대성인 강인함과 용맹함의 정신이 있어요. 고로 리더는 이렇게 강하고 용맹하고 절대성의 정신의 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둘째, 하느님께 정말 충직했어요. 다윗을 보면. 고로 리더를 뽑아야 된다면 여러분께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속성은 도대체 하느님 아버지께 어떤 한결같은 지속성과 열정으로 충직할 수 있느냐라는 요 속성을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러한 몇 가지의 절대적인 꼭 리더가 가져야 될 이런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되는 것이지 요즘 세상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어머 하버드 나왔대. 훌륭한 무슨 무슨 대학 나왔대. 그래 뭐 재산이 많대. 집안이 좋대.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뽑으면 뽑을수록 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더 악으로 무장된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거나 혹은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뽑아야 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관점의 나라에서 저 사람의 속성이 뭔가를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몇 가지의 절대적 속성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가 맺은 열매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무엇을 분별할 때는 열매를 봐라. 일평생 그가 말을 통해서 행위의 결과로 맺은 열매들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럼 그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요렇게 해서 분별을 해서 여러분이 대통령도 뽑으시는 거고 다양한 어떤 리더의 일꾼들을 그러한 나라에서 뽑아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두 번 다시 이런 비참한 패배한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더가 누가 되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원무궁토록 발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는 도대체 하느님에 대해서 인류는 어떤 인식체계에서 살아가는가? 아버지가 말벌 하나 가지고도 왕을 몰아내시는 이런 대단하신 위대하신 분인데 하느님의 그런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살아가나?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하느님에 대해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똑바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누구 책임인가? 그건 냉정히 말하면 백성의 책임이라기보단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리더의 책임이에요. 똑바로 전승하고 계승하지 못한 리더의 잘못이라고요. 고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두 번 다시 패배한 나라, 실패한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리더를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의 속성을 중요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오셨을 때 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명심하셔서 반드시 이 선의 세력의 손으로 올바른 리더를 뽑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책임감으로 마음에 새기셔서 앞으로 그러한 관점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어떤 선거권이랄까요? 여러분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사이들에게 대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전체 행간의 나라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완성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즉 율법에서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신적인 것으로 고쳐서 올바르게 알려줘서 완성된 신적인 하느님의 법이 되게끔 그렇게 되게끔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바리사이들이 또 시비 걸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답은 당연한 건데 저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나 이렇게 보려고 다가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의중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어떤 것을 인용해서 대답하시는가를 보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무엇에 답변을 할 때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에 있는 원리는 이러이러하니까 당신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원리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인간적인 자기 지식 체계에 무슨 철학자에서 읽은 거, 무슨 훌륭한 스님이 말한 거, 무슨 교부가 교부 철학에서 배운 이런 걸로 답변을 하면 그건 예수님의 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고로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반증이에요. 거짓 예언자다라고 스스로 광고하는 거라는 겁니다. 요 관점 하나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에 속지 않으셔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뜻, 자기 기준, 자기 선, 무슨 인간적인 자연법에서 말하는 지식체계 안에서 뭘 답한다. 그것 자체가 거짓 예언자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하느님의 일꾼이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와서 심지어 마귀가 다가와서 시비를 걸면서 질문을 해도 항상 성경을 근거해서 답변을 하셨지 자기 뜻으로 자기 선으로 답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4절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답변하기 시작하세요. 보시면 아니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니 성경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니? 이런 말씀이시죠.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질서의 나라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뭐냐? 여기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나 되는 거구나. 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관계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이 행간의 나라를 원리의 나라에서 말씀드리면 결국 사랑이라는 거는 둘이 하나 되는 거다. 아버지 뜻 가운데. 인간적인 뜻 말고 네 걸로 하나 되자. 네 인간적인 뜻보단 내 인간적인 뜻이 낫지. 내 인간적인 뜻으로 하나 되자. 이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근거한 진리에서 보여주는 참된 질서. 이 질서 가운데 당신도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소. 당신도 이걸 받아들입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해서 그 질서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하나 되는 관계, 그게 곧 사랑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셨으니까 하나 되라고, 사랑이란 인간인 네 뜻으로 가지고 맘대로 갈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 돼야 되는 거고, 하나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인간적인 네 뜻으로 갈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게 원칙이란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추앙하고 떠받드는 모세는 왜 이혼장 써주고 아내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당신 말이 옳다면, 당신 말대로 사랑하는 거는 하나 되는 거고, 그러면 두 번 다시 갈라서는 안 되는 거라면 모세는 왜 이혼장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보십시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모세가 너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그게 아버지의 원리. 아까 하나 되었으면 인간의 뜻으로 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원리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하느님의 원리는 아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 마음이 하도 완고해서 그럼 이혼장 써주고 갈라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는 이 행간의 나라는 어떤 뜻입니까? 그렇죠. 완고하다는 건 아주 딱딱하고 굳은 마음, 고집 세고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이게 완고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원칙을 제시해봤자 이들이 들을 거 아니니까 모세는 그 이혼해라 그게 맞아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고해서 어차피 말해봤자 안 먹히는, 원칙이 안 먹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그럼 이혼장 써주시고 이혼하시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8절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추가로 설명을 하십니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불륜을 저지른 것 빼고 기타 모든 경우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혹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서로 이혼하고 갈라서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곧 간음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륜을 저지른 거 말고는 다른 모든 경우에는 사실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한 너의 부인, 너의 아내, 너의 남편 말고 어떤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그와 통하는 뭔가를 했다. 그럼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불륜은 예외라는 말씀인가? 여기 첫 번째 줄에 불륜은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 자, 왜냐하면 불륜의 케이스는 먼저 신의를 저버린 거잖아요. 지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계의 설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약속을 지켜라라는 관점이거든요. 너희가 하느님 앞에서 일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계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럼 죽는 그날까지 너는 그 약속을 신의를 꼭 지켜야 된다.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 신이니까 이 나라거든요. 이 혼인 관계라는 것이. 그런데 불륜을 누군가가 둘 중 하나가 저질렀어. 그러면 그 약속 관계를 깨버린 거죠.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 관계를 깨버린 거이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러나 잘 여기 행간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리미트지 최소한의, 그러니까 범주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행할 때는 여기까지는, 이거 넘어서선 절대 안 되는 리미트. 불륜을 저지른 건 먼저 그 사람이 약속을 깬 거니까, 그래, 그 약속을 깨서 신의를 그가 먼저 꺾어버린 거니까 그 케이스에는 이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최대한의 리미트의 한계점이지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하느님의 법에서는 이 인간의 뜻으로 어그러뜨려서 무엇을 깨는 것을 좋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불륜을 저지르면 그 상대방이 잘못한 거고 나에게 책임이 없지만,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게 권고사항이냐, 그게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 약속 사항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 옳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수용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용서를 청했어. 그럼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다시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약속한 바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훌륭하고 좋게 아버지가 보신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리미트의 선을 아셔야 돼요. 불륜의 경우, 그래, 그건 먼저 약속을 그가 깼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거기까지의 한계점은 두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올바르거나 바르거나 하느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은 아니란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제자들마저도 지극히 인간적이구나. 이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 인간의 그 정신 차원이 남자가 주도적이고 주도권이고 가부장적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아내를 맞이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관계고 뭐 그렇게 지키는 게 어렵고 이렇다면은, 굳이 그렇게 혼인까지 해서 힘들고 어렵게 그러한 생활을 뭐하러 해? 이런 거잖아요. 이 지금 행간의 나라가. 그럼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나라죠. 지극히. 그쵸?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시대적인 한계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적인 너울 같은 게 있잖아요. 시대적인 정신의 어떤 한계성?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 이렇게 인간적인 정신에서 살았구나라는 거를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또다시 답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행간의 나라를 지금 확대해서 12절에서 추가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누굴까요? 유전적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그러면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은 어떤 케이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이 사울 왕의 딸인 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할 때, 사울 왕이 내건 조건이 있는데, 내가 저 다윗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골칫덩어리인 저 블레셋 사람들을 좀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 가지고 다윗한테 블레셋에 가서 전쟁해 가지고 그 군사들의 포경 100개만 잘라와라. 내가 그러면 내 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마. 이런 약속을 하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 가지고 그 포경을
그 사울의 약속을 지켜주는 포경을 잘라와 가지고 그 부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은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죠.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이건 누굴까요? 그렇죠. 자원한 봉사자. 그래서 결혼 생활 하지 않는. 스스로 동정녀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정으로 결혼하지 않고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바칩니다. 해서 자기의 운명을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 그게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이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하죠.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아들이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로 오늘 지금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시비 걸면서 물어봤던 도대체 이혼 도장을 써주라고 했는데 아니 당신은 하느님의 법에 의해서 이혼하는 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모세는 그럼 이혼해서 도장 찍어주고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이제 시비 걸면서 물어보는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행간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율법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하느님의 질서하고는 달라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걸 지금 하나하나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그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렇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폐기 처분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완성하러 온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 오늘 지금 바리사이들과 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올바른 신적인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요 행간의 나라가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독서에서는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보셨다시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벌 하나 가지고서도 악을 물리쳐 이기시는 이런 위대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고 그런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오늘날의 신자분들께서 그건 리더가 순전히 전승하지 않은 신적인 정신세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그들의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똑바로 행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형편없이 변질된 이교도의 교회로 멸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다. 그러니 지도자를 잘 뽑는 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지도자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질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똑바로 전승해야 되는 건 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세계로 앞으로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혹은 분별해야 될 때, 무엇을 행해야 될 때 여러분 가치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13일 연중 제19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